공자의 글을 읽다 보면 공자가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공자의 글 속에 공자의 한계가 보여지기도 하고 느껴지는 대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공자의 이야기 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르라 라는 그 말이 어려서부터 이건 좀 비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상주로서 상을 지내다 보면 그 사이에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나머지 모든 일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얼마 전에 이 3년상이라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고 공자의 글을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읽다 보니 정체적인 맥락이 잡히면서 3년상의 이유가 이제 조금은 이해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자가 3년상이라고 말한 것은 일반인들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우리 일반인들도 그냥 문자적으로 공자의 3년상을 지낸다 하여 유교를 따르는 자들은 그 본래의 의미를 따지기보다는 문자대로 쫓아서 3년상을 치렀던 과거의 우리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자가 말했던 3년상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국왕이 돌아갔을 때에 나라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돌아갔을 때에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3년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공자의 본래 말이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즉 왕의 죽음이라는 것은 평범한 한 개인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으로서 그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에 부왕의 뒤를 이어받은 왕은 3년이란 시간 동안 상주로서 성급하게 선친의 정책이나 인사를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충고가 그 3년상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하였으니 모든 부분에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세대 교체를 너무 성급하게 단행하지 말고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세대 교체를 하라는 것이 바로 공자가 말하였던 3년상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국지구 시위사직주, 수국불상 시위천하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해석해 보면 나라의 온갖 모욕을 한 몸에 지닐 수 있어야 사직의 주인이라 할 것이요, 나라의 온갖 재해를 한 몸에 수용할 수 있어야만 천하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주인됨이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이고 왕이 됨이란 모든 것에 책임지는 자이다라고 다시 의역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자들인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였으니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은 사람, 국왕 자신은 좋고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모든 백성은 그 국왕을 위해 존재하니 고통의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살았던 그 삶을 살아보게 될 텐데, 그분은 스스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 왕임을 자처하셨고, 그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는 그 말의 본을 보여주는 삶으로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인됨과 왕이됨은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펼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로 아우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인이요 또한 왕됨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심은 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기 위함이지 약한 자를 압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주신 힘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년이란 유예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권력의 과거와 현재 간의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개성과 개혁의 조화를 통해 통치자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안위가 우선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었기에 국왕이 사망을 하였을 때에 그 자녀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란 기간 동안의 상주로서 선친의 과오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말고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침착함과 준비의 기간을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샬롬을 이야기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평강을 강조하신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의 기쁨,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가르침을 말하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 세상을 꿈꾸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갔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의 삶으로 옮겨가야 할 책임이 여호수아의 두 어깨 위에 놓여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었고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잠입하자마자 발각이 되어 겨우 생존, 목숨만 건지고 돌아오는 정탐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안에서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과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 3장의 때는 요단강이 우기로서 요단강은 강의 경계를 넘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법궤를 메고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냥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과연 이때가 맞는 것인지, 왜 하필 지금 이 우기 때에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이 요단을 건너라 하시는지 의문과 질문이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는 이 말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엘차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계시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앞서 우매한 유학자들이 공자의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였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으니 우리도 강을 걸어서 건너겠다는 우매한 행동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와 그 시기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정치인으로서 과거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혔던 현대 자유주의의 시조라 불리우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그의 대표작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 있습니다. 확신이나 확실함이라는
함정에 갇히지 말아라. 참 놀라운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확실한 것을 추구합니다. 뭔가 확실해 보여야 무엇을 시도하고 뭔가 확신이 서야 뭐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확실하기 전까지는, 확실함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오만 것 다 따지면서 그 확실함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형국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정치가였고 철학자였고 사회학자였던 이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확실함을 쫓아가게 되면 바보가 된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확신을 쫓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크고 다양하며 확실함을 추구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튜어트 밀은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듯이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알 수 없는 불확실성 가운데 있기에 확실성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멈춰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성장하거나 또는 퇴보하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면서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한쪽으로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한쪽으로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생명을 어떤 분들은 한자 그대로 살아라는 명령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 생자와 명령 명자를 쓰고 있기에 살아라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도 있지만 저는 이걸 거꾸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한 같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위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올리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거나 어쩌다 여기에 살게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고난도 고생도 없는 무사안이라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여기는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삶은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명을 수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주어진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감당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할 우리 자신의 삶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읽을수록 많은 깨달음과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경배와 찬송을 드린 자들은 들판에서 숙식을 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새벽 서리를 맞으며 들판에서 지내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목자들은 즉시 달려가 구유에 누인 아기께 경배하고 천사가 알려준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수십 번 읽었지만 그러나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참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목자들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최하층의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정말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겨우겨우 먹고 살기 위해 생존에 놓여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만왕의 왕이 오셨음을 알려주었고, 그 목자들은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구유에 누워있는 따뜻한 아랫목도 아닌 마국간의 구유에 그 구유를 요람 삼아 누워있는 그 아기를 만왕의 왕인 구주요 메시아라고 경배하는 장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상식적으로 돌아봤을 때에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소식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왔음을 알리셨으나 그 하나님의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그 사실을 믿고 경배한 자는 목자들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냐 안 주셨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느냐 안 주셨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헤롯이 동방박사가 와서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가 어디 있냐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사의 음성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그것이 천사의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고 현재적 삶에 영적으로 어두운 삶 속에 현재의 모든 것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던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만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읽어가는 이 성경, 바로 이 성경 전체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명령을 받았을 때 과연 모세에게만 그것이 명령이 주어졌느냐? 아닙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와 같은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출애굽의 사명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자가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출애굽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현상의 세상 속에서 살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름의 요청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엘차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따랐던 이유는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할 이유는 그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확실함을 쫓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말씀은 보이지 않고 범람하는 요단강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의 우기가 끝나고 요단강이 마르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자고 하거나 요단을 건너기 위해 먼저 배를 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함이 아닌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범람하는 요단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쫓아가기에 기꺼이 법궤를 메고 요단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을 찾아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범람하는 요단을 보며 하나님께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치고 모든 장정들에게 할례를 감행하였을 때에 여리고성 군사들이 감히 그 성문을 열고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는 범람하는 요단을 멈추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현상 속에서 확실함을 쫓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보이거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차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확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범람하고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핑계대지도 마십시오. 서두르지도 마시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엘차이, 오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의 내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명령을 순종하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